여러분 앞으로 더 가까이 오고 싶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 마음속에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제 나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마음속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 들리는 귀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앉아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만큼 살아간 저에게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한 줄 모르고 사는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신들을 생각할 때 종종 주님께 송구스럽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특별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함, Abide in Jesus, 그런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많은 감동을 받으시는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갑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을 통하여 제 안에서 죄의 권세를 깨어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와 세상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된 옛 습관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악한 천사들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그에게 구하는 것은 얻는 줄로 또한 아느니라 하셨기에 제 기도를 이미 응답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목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설교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안에 거하는 두 번째 장을 여러분과 함께 좀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도록 부탁을 받았고 또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시브리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하오나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 죄송합니다. 갑자기 보이질 않아서 제가 요즘 조금 눈이 잘 보이질 않아서 안경을 좀 바꿨습니다. 늘 새로운 게 항상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새로운 것이 어쩌스도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말에 제 눈에 제 안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제 눈에 제 안경인데
아무리 좋은 제안경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제안경이 아니에요. 제가 이 색으로 만들었는데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질 않지만 제가 어저스트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참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어울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저스트가 필요해. 제가 제 안경을 만들고도 이렇게 만족하지 않아가 썼다 벗었다 하면서 어저스트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새로운 신자들을 만나면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이해하고 하나 되기 위한 때많은 투쟁을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바꿔봤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예수 안에 거함이란 Abide in Jesus.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순복함, 예수님께 순복함, 그런 제목으로 오늘은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복한 한 사람이 요 최근에 우리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2021년, 지금부터 한 3년 전 7월 26일 페이스닷컴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 페이스닷컴에 약 6만 9천 명이 그 페이스닷컴을 통해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Conversion story from Baptist to Seventh-day Adventist. 이 정말 베프티스트에 계시던 분이 안식일 교회로 넘어오면서 한 간증 내용이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Testimony of Baptist Pastor Reggie Wooden PhD. 이 사람이 우든이라는 W-O-D-E-N 우든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스토리 이런 겁니다. He understood God's truth and accepted Adventist. 정말 성경의 참된 진리를 그가 이해하고서는 안식일교인이 된 얘기가 페이스닷컴에서 지난 2021년에 방영됐는데 약 6만 9천 명이 봤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도 봤다면 지금쯤은 1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댁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레지 우든이라고 하는 스펠링을 클릭하면 그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R-E-G-G-I-E. 내스놈은 W-O-D-E-N 우든. 이런 과거에 침례교회 목사지만 지금은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이 레지 목사님은 35년 동안 침례교회 목사로서 신실한 재림교 부모 밑에서 9살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처럼 침례교회는 침례를 받기 때문에 9살 때 이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마침내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침례교회 목사로서 35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사는 것은 우리 대학이 앤드루스 대학하고 노마린 대학하고 오크우드 대학, 이 세 대학은 대총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루스, 노마린다, 그 다음엔 서든에 있는 오크우드 칼레지는 대총에 직속 관리하는 대학이에요. 그 이외에는 각 연합회마다 대학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퍼시픽 유니언 칼레지, 그거는 퍼시픽 유니언 안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퍼시픽 유니언 칼레지예요. 그런 대학이 우리 대학이 9개인데 지금은 10개입니다. 왜냐하면 나시라에 대학까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는 이 태평양연합회가 대학을 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노마린다 대학은 대총에 소속이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오크우드 칼레지는 알라바마주 헌즈빌에 있습니다. 헌스빌. 근데 이 목사님이 바로 대학 옆에 있는 교회 목사였어요. 헌즈빌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였어요. 이 목사님 얼마나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셨냐면
교회도 하시고 중고등학교도 경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살던 우리 재림교인 가정의 자녀들이 몇 아이들이 그 베프티스트 교회가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생 중에 아주 뛰어난 농구 선수가 우리 재림교인의 아들이었는데 금요일 오후가 해지가 지기 전에 아버지가 왔어요. 그리고는 야 가자. 그리고 내일 시합을 해야 되는데 이 최우수 선수를 가진 아버지가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목사님이 참 섭섭도 했지만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한 여학생이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잠시 오너라. 그러면서 이 여학생이 그 외지 목사님에게 제가 성경을 읽고 배운 사실은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목사님, 저는 안식일이 토요일이 확실하는데 목사님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좀 연구해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실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가 사실 목사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목사가 이 고등학생이 와서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목사의 신분이니까 그래 봐. 그러면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는 이 목사님이 그래 너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 간 후에 내가 연구해보마. 그리고는 내게 알려주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칠 있다가 지난 금요일날 해지기 전에 아들을 데려간 아버지가 자기를 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아들을 시합 전에 먼저 데리고 가서 참 죄송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안식일날 시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구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무슨 얘기했냐면 목사님 혹시 제가 믿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지도 모르니 목사님이 한번 연구하셔서 제가 잘못 가고 있으면 저를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목사님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주신 책을 읽는 이유는 이분이 자기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믿는 신앙이 잘못됐으면 목사님 연구하셔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했으니까 목사에게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준 것을 읽어본 거예요. 이 책을 몇 번 읽었냐면 그 목사님의 증언대로는 5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주신 책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제 짐작으로는 대쟁투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걸 5번을 읽어보고 와, 그러면 내가 잘못 믿었단 말인가? 그리고 또 읽고 이 사실이 이게 사실이라면 하면서 5번을 읽고 나서는 그래도 믿어지지 않아서 교황청에서 발행한 모든 문서를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봤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사실이 있는가? 또 그 천주교인 가운데 기본수 추기경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입니다. 그 교부들의 신앙의 책에 이 기본수 추기경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그 양심선언이 바로 성경상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 말을 이분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책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성경상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상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러나 우리 천주교회가 이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변경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그분이 쓰신 게 그분이 쓰신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책 가운데 있는 것을 이분이 다 읽어본 거예요. 다 읽어보고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문서를 다 읽어보고 그리고 그가 읽어보면서 AD 321년 3월 7일 칸스탄틴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성일로 지키라는 성수 사상이 온 세상에 퍼진 사실을 다 알게 됐고 그걸 다 읽은 후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보, 이거 어떤 분이 나한테 이거 책을 주고 갔는데 이거 당신 좀 한번 읽어보지. 이 진실한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남편 따라서 이걸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가 여러 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35년 동안 목사를 했는데 내가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구나. 그런 양심의 가책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부인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때가 됐다. 결단할 때가 됐다. 그리고는 꽤 고민하다가 교인들에게 안식일 날이 아닌 일요일 날 나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사과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성경의 원칙대로 가르치지 못한 모든 것을 용서하십시오. 제가 요즘 최근에 깨달은 새로운 하나님의 기별은 성경상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근엄하게 그분 이렇게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잘못 여러분을 가르친 것을 용서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후로는 제가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안식일 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부인과 제 가족이 다 재림 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렇게 아주 비장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 목사님 마음속엔 아마도 이 설교가 끝난 후에는 이 교회당 안에서 큰 야단이 생기고 다음 일요일에는 교인 중에 대부분이 다 떠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앉아 계시던 분들이 하나같이 목사님의 깨달은 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뒤를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날 모든 사람에 의해서 토요일로 예배일을 바꿨습니다. 목사님이 선언했습니다. 다음 예배는 일요일에 있지 않냐고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그 얘기 간증이 이 페이스.com에 6만 9천 명이 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봤으면 뭐 10만 명 넘었을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제가 구글에 찍었더니 그분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와,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와,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책 2권을 저희 집에 가져왔는데요. 혹시 이 책 없으신 분은 누구든지 가져가십시오. 혹시 있으셔도 내 친구에게 꼭 주고 싶으신 분은 가져가십시오. 갖다가 주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다는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오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주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레지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 늦은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리를 따라서 생명을 내놓고 주님께 순복하기 위한 무리들이 생길까를 상상하면서 마음속에 여간 흥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혹시 또 제게 설교 시간이 배정이 된다면 똑같은 신앙의 경험을 하신 C. 네이몬드 홈스라는 목사님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시간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600명이 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목사였습니다. 그 교회 7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하여 600명을 섬기던 참 신실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재림교인이 된 눈물겨운 얘기는 제가 다음 달에 여러분에게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몇 말씀을 더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예수 안에 거하라는 헐모드 하우바일 목사님의 쓰신 책을 이렇게 신앙의 경험으로 나눕니다. 여기 오늘은 3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제2장 예수님께 순복함을 통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 순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성경 가운데 이분이 쓰신 책에는 순복이라고 영어를 그냥 예수님께 순복함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이 순복이란 말은 순종한다, 따른다. 상당히 아주 젠틀한 표현이죠. 그러나 이 원문에는 이 순복이란 말을 무엇으로 번역하냐면 surrender라는 말은 순복보다는 좀 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굴복한다는, 아주 완전 순복하고 완전 굴종한다는 말은 전쟁에 지는 사람들이 굴복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완전히 순복한다. 우리 성경 가운데 순종이란 말을, 오베이란 말을 성경은 주로 쓰지요. 예배서 5장에 보면 Children, obey your parents.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베이, 순종, 그거보다 더 강한 그 뉘앙스가 있는 것은 surrender. 아주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오순근 목사님은 상당히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 순복함 그렇게 했는데 제가 번역하라면 예수님께 굴복함. 제가 원문 그대로 번역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순복하는,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아주 전적으로 굴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장로님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네,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굴복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얼마나 굴복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 가운데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당신께 절대 우상에 숭배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굴종이란 말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또 그의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또 있습니까?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룻이라는 한 자매를 마음속에 사랑합니다. 룻은 뭘 하겠습니까? 어머니, 나 어머니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가로놓지 않는 한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표현을 쓰신 룻이 얼마나 하나님께 100% 설렌더한 굴종입니까? 그런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 혈통을 따라서 우리의 구주가 태어나신 사실을 생각한다면 와, 세상에 룻 같은 여인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죠. 어디 신약에서는 어떤 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십니까? 누가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천사가 당신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건 정말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죠. 그래도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그의 간증이 뭡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건 100% 하나님께 썰렌다 한 거예요. 굴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빌립보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 하려 하나니. 이건 완전한 굴복이 완전한 굴복. 저는 여기 예수님께 순복하는 이 장을 읽으면서 와, 성경 가운데는 이렇게 100% 하나님께 굴복하는 분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굴복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마음에 생각할 수 있는 한 분을 오늘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히브리 11장에 그는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나이는 75세, 그의 부인은 자기보다 10살 아래인 65세. 그가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은 여러 생애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역정을 겪은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기까지, 또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말해서 바로에게 부인을 빼앗길 뻔했던 얘기, 그런 얘기들을 성경은 자상하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있었는데 그 하갈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가정의 몸종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아마 성경은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 바로가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벌을 받게 됐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냥 사과하고 여기 내 아내 데려가라, 아내만 데려가라고 하지 않냐고, 거기에 재물도 줬고 또 재물만 준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여인도 주셨는데그 여인이 누구냐면 하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 받은 하갈은 바로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갈은 사실 그 아브라함이 한 80세쯤 그 종을 받았다면 그 하갈은 아브라함과 참 여러 해 동안 같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정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 하갈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라는 얘기를 이 하갈이 다 듣고 다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갈하면 예수님이 별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하갈은 그저 아브라함의 몸종, 별로 천한 계집종,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스마엘 사람들은 하갈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my mother. 왜 그럴까요? 하갈을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태어난 이스마엘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존재라면 그를 낳은 몸종인 하갈은, 우리는 하갈이란 말을 하지 않냐고, mother, 어머니. 절대 코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mother 그럽니다. 그만큼 존경하는 거예요. 저는 참 몸종이라는 게 참 지치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저는 가끔 누구를 생각하냐면 일본에 태어난 하천풍원 선생 얘기가 자꾸 머리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천풍원 선생이 나이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있었대지요. 그런데 나이가라 폭포에 그냥 집채 같은 폭포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주 그냥 감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옆에 한 방문객이 옆에서 그걸 보니까 너무 그냥 감동이 아주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시오? 그렇게 그분에게 얘기해서, 그분이 나요? 나이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올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이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요? 당신이 뭔데? 이거 다 나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죠? 그럼 당신 목사요? 난 목사요. 그럼 다음 주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하실 수 있습니까? 하죠. 하천풍원 선생이 아마 키는 저만큼 짧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주변에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실 분은 나이가라 폭포 주인의 목사가 와서 설교합니다.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와, 나이가라 폭포 아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폭포 주인의 아들이 어떻을까? 그리고는 정말 긴장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등단하기를 기다렸는데 등단할 때 보니까 키가 짧은 동양인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 하천봉원 선생은요, 일본의 기생의 아들입니다. 보잘것없지요. 보잘것없지요. 비록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산 거예요. 저는 이거 하천봉원 선생 생각하면 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났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86세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드디어 100세의 이삭이 태어납니다. 103세 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가정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여러분, 성경은 그런 표현이 없지만 우리 선지자가 기록한 이 선지자의 왕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질 듯하게 아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보내면 그날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든 간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입니다. 또한 하갈은 비록 몸종이지만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부 다처주의가 흥행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성경 여기 표현된다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마음이 아주 찢어지는 듯한 괴로움을 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얼마나 착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보내라. 그것까지마저도 순종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제 120세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20세 젊은 건장한 아들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예썰 그랬을까요? 제가 귀가 잘못됐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가질 법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 걸 알고 100% 서렌더, 복종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제가 이 이삭을 바침이라고 하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아버지가 계실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따라서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따라서 모리아산까지 가기를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가 살던 장소에부터 모리아산까지는 약 50마일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3일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 동정을 받고 싶은 심정이 누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가서 여보,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는데 당신 생각 어때? 그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어서 부인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봤습니다. 부인이 오래간만에 하나님이 약속된 아들을 낳은 그 기쁨 때문에 그 잠자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고 아주
너무나도 귀엽게 보였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여보 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뒤돌아섰습니다. 그가 뒤돌아서면서 여기 기록한 것을 보면 혹시라도 내가 내 아내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해서 아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떡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내 마음속에 그 갈등을 해결할 게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서는 아브라함의 아픈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들 방에 봤더니 20대 젊은이가 그냥 정말 건장한 아들이 행복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야 하나님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 그 말을 하고 싶지만 그 아들을 보고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또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절명의 순종의 마음을 편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종들에게 나무를 준비하게 하고 칼을 준비하게 하고 불을 준비하고 그리고는 말없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그 길이 하루 길도 아니고 3일 길을 가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 속에 아브라함이 젖어 있을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는 모리아산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제 언덕에 올라가면 바로 주님께서 요청하신 제단을 쌓고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될 순간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다 여기 있어라. 우리 부자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어라. 그 이유는 그 종들을 데리고 가면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일을 방해를 받을까 봐 그는 종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들이 지고 가는 나무 가지를 이삭이 지고 그 120세 된 늙은 아브라함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횃불을 들고 부자가 말없이 산을 오르고 있을 때 이제 거의 지점까지 오렀을 때 이삭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실 아버지 하는 그 순간에 진짜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이 없잖아요. 그 말을 아들이 입을 벌려서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하나님 너 잡아서 제사 지내라고 했잖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나요? No.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을 것이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저 같으면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야 너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아 염려 말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을 것이다. 드디어 부자가 산에 올라서 단을 쌓습니다. 힘센 아들이 더 아버지를 도와서 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원한다. 옛날은 아들 같으면 아버지 정신 빠졌지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아버지는 저를 향해서 네가 우리를 대리할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저를 그렇게 축해쓰더니 아버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표현을 이삭이 할 법도 하지만 no. 이삭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제단으로 올려놓으려고는 아버지를 도와서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지는 것처럼 제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고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 나머지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 굴종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순복한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께 서렌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순서지 가운데 준 거 여러분 한번 펴십시오. 제2장. 나는 내 의지를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더 강해졌는가. 두 번째 줄을 어느 분 좀 읽으십시오. 전적인 순복은 구원의 열쇠이며 죄와 유혹에 대한 승리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열쇠입니다. 네, 전적인 순복은 구원의 열쇠이며 죄와 유혹에 대한 승리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열쇠이다. 제가 뭐 파워포인트를 잘 만들 줄은 모르지만 기본적인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띄워서 여러분하고 같이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띄우는 것은 여기 끝나면 집으로 가면 다 잊어버리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시면 내일도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요망 때문에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안 쓰는 이유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은 전적인 순복은 구원의 열쇠이며 죄와 유혹에 대한 승리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열쇠이다. 두 번째 어느 분 좀 읽어보십시오. 네, 순복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며 그분의 소유가 되며 구약의 제물처럼 송악되는 것이 아니라 순복의 순간부터 그분을 위하여 살아있는 제물로서 그분께 우리의 생애를 드린다는 뜻이다. 순복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분은 책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45페이지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런 뜻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그대가 하려고 아니하면 할 수 없다. 여러분, 난 안 돼. 난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것은 내 의지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내 품성도 변화되고 나도 지금 죄 가운데 사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예수님께 굴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는 예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포기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제목을 제가 그냥 옮긴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 나를 순복시키는데 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 아내인가? 내 아들인가? 내 딸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학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가? 여러 가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순복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셔야만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 썰렌더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 좀 자신을 완전히 누구 좀 한번 크게 읽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연구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썸머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그저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좀 더 간직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더 무엇을 요구할까요?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께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단순하고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매일 당신께 제 생애를 바치며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서 당신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지금 우리가 우리 입으로 기도한 것처럼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 순복한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여러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들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영원한 하늘에 가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